우리 성가대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 사람, 두 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세 사람이 안 웃어요. 웃어야 돼요. 웃으면서 환절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 남왕국 유다의 제4대 왕이고 아사의 아들이죠. 아사 왕도 좋은 왕이었는데 아들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35세의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3대 선왕,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인데 3대 선왕이라고 하면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여호사밧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 세 사람을 유다의 대표적인 3대 선왕, 좋은 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17장 5절에 보면은 일단 5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는 말씀은 참 오랜만에 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솔로몬 때하고 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때 크게 영광을 또 돌리게 하시고 또 크게 부귀와 영화가 넘쳐났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좀 이렇게 복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복 받으세요. 잘될 집은 이렇습니다. 잘될 교회도 복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 주세요. 그러면 기복신앙이라 그러면 십자가로 물러가라 그러세요. 주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보세요. 크게 떨쳤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자손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보면은 그 전에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크게 복을 받고 그냥 남이 복 받았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아멘 좀 하시면 같이 받을 텐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크게 복을 받았어. 쉽게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났어. 크게 복을 받고 저희 때 더 복을 받고. 왜 꼽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희 때 더 복을 받고, 우리 은희 때는 더 복을 받고, 리나 때는 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복 받으면서 주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불신자들에게 가야 됩니까? 신자들에게 가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복을 좀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받는 비결을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받고 그냥 사세요. 그러면 그냥 대충 살다가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복을 풍요롭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받은 복에 대해서 2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복을 받았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국방력이 세계 5위, 6위 이래요. 아직까지 우리는 모르지. 이게 6.25 때 그냥 전투 한 대 없어가지고 그냥 당했던 민족이니까 다른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모르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데 이 국방력이 지금 세계에 5개, 6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아마 뉴스 많이 들었지만 우리나라 무기를 세계 어떻게 해요? 판매를 하고 여러분 전차 한 대 없던 나라가 지금은요 전차 팔고 있어요. 그래요. 그냥 아멘 안 해도 나중에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아멘 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 그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네. 아멘. 이제는요 비행기도 수출해. 전투기를. 그죠? FA-50이라는 전투기를 지금 많이 팔았어요. K9 자주포는요 전 세계의 자주포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알고 계시니까 아멘 안 하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국방력이 강한지를 잠수함도 만들죠. 예, 이제 우리가 능력만 있으면 뭐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안 만들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력이 이렇게 강하니까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호사밧 때 그 국방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7장 2절에 보면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 곳에 영문을 두었다. 군사적인 용어죠. 이런 영문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백성들도 복을 받으니까 풍성한 세금을 내. 그냥 국가의 세금을 잘 내고 그러니까 국고가 어떻게 해요? 아주 풍성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 많이 받아서 세금도 많이 내세요. 세금 나는 거 여러분 그거 뭐 많이 받아서 많이 축복받고 세금 많이 내면 좋은 거지. 세금 안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서 나라가 곳간이 풍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7장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이게 세금이거든. 이게 뭐예요? 그의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그냥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국가에도 세금도 잘 내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해요? 또 튼튼해지고 왕실이 튼튼해지고 믿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여러분 좀 우리나라 국가가 뭐 풍성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믿습니까? 사회 간접 자본 도로 여러분 도로 내고 뭐 비행기 뭐 비행장 만들고 철도 놓고 다 여러분과 제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풍성해져야죠. 풍성해져야죠.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세금 내고 잘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1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해. 누구를 두려워해요? 여호사밧.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 여러분 전쟁은요 나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게 더 좋아.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도 뭐 통일하면 좋지만은 안 싸우고 통일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북한이 두려워해야 돼. 중국이 두려워해야 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러시아가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뭘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심지어 미국도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야. 여호사밧이 다리들었던 유다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금도 괴롭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블레셋 쪽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 가지 하마스인가 이렇게 미사일 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야단이잖아요. 그게 다 블레셋 계통이에요. 블레셋 옛날에 블레셋 족속.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인데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그런데 여호사밧 때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누구한테 바쳤을까요? 여호사밧. 이 블레셋이 조공을 바쳐.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또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셔. 여러분 당하지 말고 얻어먹지 말고 나누어 주고 다스리고 누리고 우리 자식들도 구워줄지라도 꾸임받지 말고. 저는요 목사지만 밖에 나가면 이왕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고 대접하고 할렐루야. 뭐 맨날 앉아가지고 가방끈이나 잡고 있고 뭐 신발끈이나 메고 있고 화장실이나 가고 계산할 때 되면은 그게 뭡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할렐루야. 뭐 우리가 전략하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셔야죠.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여호사밧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있죠. 왜? 모든 유다 왕국의 왕들이 이런 복을 받은 게 아니거든. 모든 나라의 모든 왕들이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 이런 복을 다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특별히 이런 복을 주셨나?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특별히 복을 주신가? 저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보세요. 아시안 게임에도 중국 이기잖아 막. 중국이 뭐 금메달은 많이 땄지만 뭐 다른 거 보세요. 뭐 이기는 것도 많잖아. 양궁, 할렐루야. 축구도 막 일본도 이기고 어제 막 잠이 안 오더라고 이기고 오니까. 야구도 이기고. 할렐루야. 야, 제 작은 나라가 대단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높여주시는. 이거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내가 볼 때는 한 50년만 가면 견줄 자가 없어. 이렇게 50년만 가면 견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막 높여주시는 거야.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막 높여주시는. 좁은 교회를 하나님이 막 높여주시는. 아멘에서 조금 커지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막 높여주시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복받은 비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외우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127편입니다.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여러분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히 세우려고 노력해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복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런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야.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력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이런다고 해서 큰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여호사밧의 복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127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부지런한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여러 나라 외국 다녀봐도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이렇게 부지런한 국민들은 없어요. 해외 가도요. 이민 가도 이민자들 중에 제일 부지런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지켜주셔야 된다. 복을 주셔야 된다. 이걸 꼭 잊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호사밧을 축복하셨는가? 자, 우리 다 같이 1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 따라합시다.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많지 않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처음 길로 행했다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마음,
다윗도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 첫사랑, 할렐루야, 그 다윗의 그 순수한 믿음을 누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따라가고 있어.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첫사랑 잃지 마세요. 처음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을 못 받는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진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그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한 거야. 결단을 한 거야. 나는 우리 조상 다윗의 길을 가겠다. 그것도 중간에 뭐 우여곡절도 많고 타락하고 뭐 그런 길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섬겼던, 아멘, 그 순수한 그 믿음 따라가겠다. 여러분, 예수 못 믿는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사밧도 실수도 있고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복 받는 사람들이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아, 저래서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복을 못 받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세요. 다윗의 처음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이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과 반대가 오늘 또 성경에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17장 4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행위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행위. 그러면 이스라엘의 행위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행위가 뭐예요? 바로 아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합과 같은 사람들의 길을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행위.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야, 세상에 열왕기상 16장 30에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아합을 저주하시는데,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술이 모든 뭐 댐이라든지 뭐 수로라든지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 3년이 아니라 한 1년만 안 오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 야단 날 겁니다. 뭐 비행기 띄워가지고 뭐 위에다가 뭐 과학적으로 뭘 뿌리고 뭐, 그죠? 비가 오도록 뭐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그런데 몇 년이요? 옛날에. 왜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아합 때문에. 그때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리야 시대잖아요.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냐? 그것이 나와 있죠. 여러분, 16장 30에서 33절.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뭐예요?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왕 옕바알의 아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누구를 예배했다?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원래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뭘 섬겨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겨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북한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남한은?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완전히 우상숭배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아내가 조정하는 대로 그냥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조상의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신, 배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북한 땅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다윗의 처음 길로 갑시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마음속에 자꾸 세속화되고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망하는 겁니다. 왜?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아주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따라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자. 믿으시면 아멘. 이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에요. 세상 본받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마. 이게 아합의 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길이에요. 변하지 맙시다. 네, 변하지 맙시다. 중요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첫 은혜를 기억하세요.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갔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복받은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속적으로 신앙을 개혁했어요.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개혁.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면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도 회개를 해야 돼요. 교회는 한 번 개혁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영혼의 어둠이 자꾸 생겨. 교회 안에도 불의가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돼요. 우리가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리폼, 다시 폼, 다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리폼드 처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계속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도 오래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좁은 교회 어떻게 했어요? 리모델링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리모델링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성전도 계속 리모델링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신앙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시작. 교회도 건물만 리모델링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리모델링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냥 잘못된 습관, 복 못 받는 습관, 그 잘못된 생각, 그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 위대한 게 뭐냐면 자기 앞대에서 하지 못했던 개혁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신앙의 개혁 운동. 이게 바로 회개 운동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세상의 리모델링은 안 합니다. 개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 교회가 회개 운동이 없어.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부흥회도 안 보이잖아, 지금은. 기도원에 가자 그래도 기도원도 잘 안 가고, 기도원에 모이는 사람들도, 제가 기도원 사회 가는 분들 여러 명 있는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전같이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미래의 암담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암담한 것이 뭐냐면 지금 성도들이 많이 모이냐 안 모이냐도 있지만은 회개 운동을 하지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지금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안 짓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 안 짓습니까? 시작. 지으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뻔뻔해가지고 회개를 안 합니다. 교만해서 회개 안 합니다. 복 받았다고 회개 안 합니다. 선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배불렀습니까? 예? 왜 그렇게 죄를 지어도 뻔뻔합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회개해야 돼요. 뻔뻔해가지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지가 지은 죄가 있는데 교회 안에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호사밧은 회개했어요. 국가를 개혁했어요. 신앙을 개혁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속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려고 하고 그랬던 지금 남쪽에 있는 이 남한들은 보세요.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은 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남한하고 이제 북한하고 한번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려고 이렇게 김상민 목사 같이 이렇게 부르짖는 주의 종들이 많은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과 주체 사상으로 철저히 교회를 파괴하고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만들고 이런 북한하고 생각을 해보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여러분, 제가 1960년대 초에 자료를 봤어요. 1960년대 초. 그러니까 뭐 전쟁하고 난 다음에 6.25 전쟁 얼마 안 되고 한 10년 후인데요. 이때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북한이 우리보다 5배 이상 잘 살았습니다. 놀랐죠? 우리보다 몇 배 이상? 5배 이상. 전력이 우리나라보다 5배, 석탄은 2배, 시멘트는 5배, 철광석은 7배, 어획량, 고기 잡는 거는 2배, 기계 공구는 10배 잘 살았어요. 자동차 생산은 자동차 있잖아요. 북한은 그때 연 3,000대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몇 대 만들었을까요? 지금 그때 북한은 3,000대 만들었는데 우리는 몇 대? 제로. 비료. 북한은 연간 56만 톤 이상을 생산했는데 우리는 비료 제로. 그때가 1960년대 초예요. 트랙터 있잖아요. 트랙터. 북한은 연 3,000대를 생산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알잖아요. 이게 바로 1960년대 초의 현실이었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역전되리라.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2019년 지금도 훨씬 더 우리가 지금 경제력 차이가 나지만 2019년대 기준으로 보니까요 경제력 차이가 남쪽이 북한보다 남한이 북한보다 54배나 잘 살아요. 몇 배? 전쟁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54배. 여러분, 전쟁은 다 경제적인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알도 만들어야지, 탱크도 만들어야지. 지금 러시아 보세요. 계속 전쟁하니까 총알도 다 떨어지고 탱크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게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네? 경제력 차이가 54배 차이가 나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려고 그래요? 휴근하고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역 총액을 따져보니까요. 무역 총액은 제가 말 안 할게요. 무려 322배. 무역 차이가 몇? 놀라지도 않네. 300몇 놀라지도 않네. 322배의 차이가 나요. 자동차 생산,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인데 연간 395만 대를 만든대요. 395만 대. 2019년대 이게 지금 더 많이 만들지만 그런데 북한은 4,000대. 북한은 거의 그 자리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역전되리라. 역전도 보통 역전이 아니야.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평균 신장을 봤어요.
평균 신장을 보니까 남자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남한은 174cm래요. 평균 신장이. 근데 북한은 160cm. 이게 다 뭐예요? 영양, 그다음에 뭐예요? 예? 위생 상태, 이런 게 차이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병사들을 보면 놀라 기절 자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전쟁이 안 될 것 같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워낙 잘 먹으니까 애들이 저기는 비실비실해요. 160cm니까. 예? 여러분, 이걸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다는 건 바보입니다. 북한에는 마치 아합 때처럼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은 그래도 부족해도 누구를 섬겨? 하나님. 신앙의 자유가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도 있고, 할렐루야,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뭐 우리가 회개운동을 더 벌여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이제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개혁입니다. 더 잘 믿어야 돼. 따라합시다. 더 잘 믿어야 된다. 지금 그래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요. 다시 묻습니다. 역사를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요 6절을 보니까 17장 6절을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어. 이게 개혁운동의 시작이야. 회개운동의 시작이야.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지 맙시다. 제발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전심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올인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면 좋지만 우리는 다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집안을 청소를 잘해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저분해지고 먼지 쌓이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청소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또 청소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 구원받은지 어떻게 아냐고. 뭐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뭐 구원을 받았겠어요. 성령은 회개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안 그러면 병들어 죽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세상의 정욕 따르지 마라. 안목의 정욕 따르지 마라. 이생의 자랑 따르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이게 여호사밧이야. 다윗의 길이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이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헛개비예요. 아무것도, 그냥 신기루야, 신기루. 아무것도 아니야.
아침 안개와 같아. 들불의 꽃과 같아. 이런 사람,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여러분, 이런 거 세상 사랑하고 이런 걸 따라가면 나중에 남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성경이 얘기하잖아. 다 지나간다니까. 따라합시다. 아침 안개와 같아. 안개는요, 햇빛 뜨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이야. 허무한 인생.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야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길이냐? 여호사밧이 간 길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렇게 삽시다.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바보라고 해요. 저는 바보 목사가 좀 되려고요. 여러분은 바보가 좀 돼요. 예? 요즘은 순수하면 다 바보라 그러잖아.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삶.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죠. 여호사밧이 베나일 등 5명의 방백들, 스마야 등 7명의 레위인들, 그리고 엘리사마, 요아람 등 2명의 제사장들을 유다 나라 전역에 파송해요. 왜? 뭘 가르치라고? 말씀 가르치라고. 말씀 가르쳐야 회개하고, 말씀 가르쳐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 가르쳐야 우상 숭배 안 하고. 아시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회개할 거 아니야.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 아니야. 말씀이 있어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킬 거 아니야. 따라합시다.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17장 7절에서 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그가 왕위에 있은지,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지 3년에 그의 방백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상합에 갔어.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바냐와 아사헬과 스마라목과 여호나단과 도비야와 도바드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쳐. 왜 가르쳤다고요? 왜 가르쳤다고요?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상급을 주십니다.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의 생각이 어쨌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 생각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상급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도록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크로스 영상학교에 영성스쿨 계속 말씀 암송하고 막.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연세가 많은데도 암송을 잘해. 물론 암송을 잘하면 우리가 초콜릿도 주고 그러지만은 초콜릿 먹는 게 뭐 그건 아니겠죠. 근데 아니 세상에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누가 그 김용 뭐 권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암송을 잘하는지 내가 뭐 깜짝 놀라. 치매 예방이 되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열심히 성경을 써. 성경을 열심히 써. 제가 다 쓰시면 상 드린다고 그랬어요. 상 아주 그냥 잘 써.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써.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아니면은 자꾸 불법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으면 예수를 만나게 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해. 왜?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야. 구원받을 길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에게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빠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고,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고 아이고 이게 좀 잘못됐네. 이게 갈매기 그리다 보면 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갈매기.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사모님도 내가 이렇게 뭐 화장하는 거 한 번씩 보지만은 옛날 우리 어머니 화장할 때 보면 앉아서 우리 어머니 갈매기 그리는 거 보면 나 재밌어. 갈매기를 이렇게 그리는데 그 갈매기 그리는 것도 보통 기술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모님 보면은 아주 화장을 빨리 잘하더라고 보니까. 재밌어요. 가끔씩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거울이 그걸 거울을 봐야 고칠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어야 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김상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액면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거울을 닦아야 그 거울에서 나가 비춰지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성장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시킨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말씀 충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주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못해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축복은 그가 중요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단이 뭡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됐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해야 된다. 아멘. 내가 다윗의 처음 길로 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앙을 개혁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살지만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유다나라 백성들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 이런 이런 지도자를 만났으니 행복한 거예요. 우리 좁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바랍니다. 나중에 남북이 평화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평양 대붕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북한 땅이 회복되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88장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